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다 하나를 더 넣어볼까요?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죽을 길이 아니고 살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나라가 매우 어수선하죠.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심해지는 것은 목사님들조차 이제 서서히 나눠지죠. 우리가 존경하고 존중했던 분들이 이제 벌써 좌파냐 우파냐 극우냐 극자냐 해가지고 목사님들 간에 이제 서로를 비방하고 갈등을 하고 정치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또 비난하는 이게 굉장히 좀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은 도대체 어느 편입니까? 제가 광양중학교 왔을 때 제일 많이 들었던 질문이 뭐였을까요? 목사님은 누구 편입니까?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제가 세뇌가 될 정도로 저희가 샤론교회가 분리가 됐으니까 만나는 분마다 저한테 물어보세요. 목사님은 도대체 누구 편입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했죠?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물어보죠. 애매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정체를 밝히십시오. 그래서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정치적인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초반에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서 화면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 정치적 입장은 저희 통합 측 총회장님과 통합 측에서 정한 방향성입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신문에 나온 기사인데요. 예장통합 총회장 김영결 목사가 대표로 있는 예장통합 소속 목회자와 성도들은 20일 서울 종로 한국기독교회관 앞에서 교회와 사회의 더 전환을 위한 시국 기도회를 열고 교계가 정치적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는 상황을 우려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참석자들은 성명서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구속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거짓 선동과 가짜뉴스를 퍼뜨리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교회를 가장해 허위정보 유포, 혐오 조장, 폭력 선동,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반사회적, 반교회적 집단에 대해 교회와 사회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래서 저희 통합 측 입장은 분명하게 정했습니다. 저도 이 입장을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뭐 물어보시면 안 됩니다. 근데 오른쪽을 보시면 실제로 이제 이번에 여러 뉴스에서 나왔던 대표적인 기사 중에 하나인데요. 극우와 정치와 종교 이 삼위일체가 결합이 되니까 땡땡땡이라는 사람이 등장했다. 그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극우와 정치와 종교 삼위일체가 결합을 하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집회 때마다 목소리를 높이는 특정인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이 삼위일체의 계물로 탄생을 했다고 여러 뉴스에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죠. 근데 제가 왜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냐면 안 하냐면 여기에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 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단어 말 하나를 딱 사용하는 순간 그게 몇 년 지나고 나서 얼마나 그게 후폭풍으로 돌아왔는지 말할 수 없는 모욕도 겪어봤고 정말 이게 이 정도까지인가 싶을 정도로 심한 인격 모독을 인신공격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또 제가 특정 인물을 거론하면 이걸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본 분들이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워낙 뭐 유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앞에 와가지고 또 피켓을 들고 또 시위를 하면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할까봐 소모적인 그런 감정은 제가 지불하고 싶지 않아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분이 맞습니다. 누구를 생각하는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또 우리는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성경의 방향성은 딱 하나입니다. 변합니다. 하도 인간이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뭘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야 된다. 그게 공의고 정의고 사랑과 성김이고 용서와 나눔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끊임없이 개혁을 원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대신 성경의 기초에서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여러분 40일 새벽 기도 동안 작정을 하시고 8주입니다. 8주를 하기 때문에 8, 7에 56, 56일이고 또 40일만 하면 40일인데 여러분의 생각을, 삶의 스타일을, 마음의 가치관을 바꾸면 하나님이 변화를 허락하십니다. 그런 변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좋은 게 아닙니까? 이번 40일에 한번 도전해서 나도 바꾸고 우리 가정도 바꿔서 살 길을 열어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한번 도전해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픈 뉴스를 접했습니다. 영화 이야기를 좀 잠깐 해보려고 하는데요. 영화 이야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한번 화면을 띄워주실까요? 네, 화면을 보시면 찰리 채플린의 영화를 다룬 90년대에 그 나왔던 영화가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이기도 하고 제가 마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어벤져스, 아이언맨 시리즈는 제가 다 봤는데요. 여기에 주인공이기도 하고 또 이 원자폭탄의 개발을 다뤘던 오펜하이머의 영화에 나왔던 이 영화 속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입니다. 몸값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이분하고 한번 인터뷰를 하려면 시간을 잡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의 과거 스토리를 알고 있으십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분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같이 살았던 연인이 도저히 못 살겠다고 뛰쳐나갔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부인이 참고 참다가 결국 이혼까지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분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유명한 분이었는데요. 집에 마리아나를 아무렇지 않게 놔둬서 7살 때부터 마리아나를 피웠고 자기 누나도 그때 그걸 접해서 인생이 거의 망가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17세에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뉴욕으로 가서 온갖 아르바이트를 하며 오디션에 매달렸는데요. 잘 안 되니까 싸구려 마약, 술에 중독이 됐죠. 그리고 20대 때 회색도시라는 영화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인지도가 높아졌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도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체포가 됐고 계속해서 감옥을 들락날락했는데 심지어는 감옥에서 또 탈출까지 했습니다. 도저히 인생에 갱생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고 집을 부수고 들어와 자신을 치아른에 넣어준 이 친구들의 우정도 배신해서 다시 마약을 하고 탈출을 합니다. 결혼했던 아내와 자기 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또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인생이 불가능할 지경이죠. 근데 회복이 됐다는 것이죠. 제가 왜 소설을 이렇게 길게 했냐면 지난주에 여러분 유명한 한 여배우, 젊은 여배우의 죽음을 아마 접하셨을 텐데요. 화면을 잠깐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 혹시 영화 아저씨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아역 배우 출신인 배우가 이 김새로운 배우인데요. 지난주에 안타깝게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저도 기억이 납니다. 무슨 일만 터지면 잊고 있는데 언론에서 막 뉴스를 보내죠. 이럴 줄 몰랐다. 아직도 반성 없는 자숙이다. 누구랑 열애설이 있다 하면서 어마어마하게 언론이 잊을만 하면 이 배우의 사생활을 끝없이 추종해서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사망 후에는 똑같은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무분별한 비난에 멍드는 연예인, 악플 처벌은 여전히 어렵다. 이게 심탄치 않다고 또 이런 식으로 언론을 바꿨죠. 다시 불거진 악플의 피해, 그리고 사람 죽어나가야 멈춘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친했던 배우의 이런 성명을 통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같은 언론이 야누스의 얼굴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언론이 앞장서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비난을 하고 죽고 나니까 태도를 바꿔서 악플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러분 악플로 왜 달았을까요? 언론이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공격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이성균 씨, 그렇게 연기를 잘하던 이성균 씨도 물론 잘못은 했지만 여러분 그 정도까지 몰아치면 누가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정말 이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지금의 이 죽음의 행렬을 멈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언론이 이 배우의 죽음을 악플과 유튜버 책임으로 전가하는 데는 너무 뻔뻔하다고 이 신민주연합 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도 미디어오늘에서 인터뷰를 했죠. 여러분 우리는 살 길을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회는 어찌 된 건지 살 길을 열어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잘못하면 끝까지 물고 늘어지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유명한 사람들의 잘못은 또 덮어줍니다. 유명한 어떤 사람들의 연예인이나 또 재벌 2세, 3세는 또 눈 감아주고 힘없고 연약한 살아보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공격을 해서 죽어서야 끝나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많이 생각하고 묵상해 봐야 되는데요.
저는 에스겔서 16장 6절 말씀이 많이 생각이 났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여러분, 잘못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성경도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나 책임을 물으시면서도 또 구원의 기회, 살 수 있는 기회를 또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이 마음을 배워야 됩니다. 잘못을 하면 혹독하게 책임을 묻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도록 수년의 시간 동안 자숙하고 회개하고 돌아봐야 되지만, 그러나 다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서 남아있는 70년, 80년 평생은 찬란한 삶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못을 행한 성도는 우리가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용서하고 다시 기회를 주고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우리 성도의 몫이라는 거죠. 물론 목회자는 좀 독특하긴 합니다. 목회자는 잘못을 저지를 때는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형까지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당신에게 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에게 늘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약속하셨죠? 옆에 사람이 잘못을 해도 어떻게 한다고요? 길을 열어줘야 됩니다. 충분히 회개하고 책임을 지면 길을 열어주는 게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가운데를 한번 펼쳐볼까요? 주보 가운데 첫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처절한 자기 회개와 책임지는 행동, 그리고 공동체의 포용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들교회 그 청년부고 큐티 페스티벌을 갔다 오고 나서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여자 청년이 옛날 같았으면 청년부에 못 살아남습니다. 제가 술을 마셔요 그러면 어떻게 청년이 술을 마시냐고 막 난리가 났을 텐데, 저렇게 연약한 고백을 하는데 나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하고 나누면서 죄를 고백하고 이겨내려고 하는 자기 회개, 그리고 이제 노력해 보겠습니다. 책임지는 행동,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포용이 있어야 여러분 이게 살 길을 열어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가 없습니다. 목숨을 끊을 때 마지막 순간에 자기를 붙잡아줄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사람들이 비극으로 가지 않습니까? 공동체에 포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잘못에 대한 회개,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잘못에 대한 회개를 하고 책임지는 행동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너무 회개를 쉽게 아주 그냥 값싸게 여기는데, 여러분, 책임진다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에는 물질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고 정신적인 것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그럴 때 공동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혜롭게 살 길을 열어주는지를 우리가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가정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사회 공동체가 사람을 살려내고 더 행복한 미래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한국교회가 이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 3대 왕 중에 하나인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딱 25세의 왕이 됐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두 가지가 놀랍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왜 두 가지가 놀라냐면, 첫 번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히스기야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정직하게 행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의 악행을 봤으면, 아버지의 알코올 중독을 봤으면, 아버지의 폭력을 봤으면 거의 대물림 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을 보면 그대로 갈 수 있었을 텐데, 히스기야 왕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버지하고는 딱 단절을 하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서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다 밑줄을 보시죠. 첫째의 첫째 딸, 왕이 되자마자 바로 개혁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다이어트 할 때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오늘만 열심히 먹고 다이어트는 언제부터 한다고요? 내일만 하자.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의 악행을 보고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결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왕위에 올라가면 바로 개혁을 할 거야. 그래서 그럼 거기다 메모를 한번 해보실까요? 첫째 달에 거기다 한번 열고라는 단어가 나오죠.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고 했죠. 준비가 됐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한번 메모를 해보실까요? 준비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왜 아버지는 저럴까? 왜 저러실까? 이렇게 한탄한 게 아니고 그걸 보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될지를 아니까 딱 첫째 달에 강력하게 밀어붙였는데 언제 만에 끝내버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17절 한번 볼까요? 17절에 보시면 첫째 달 초하루에 성전을 성결하게 시켜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첫째 달 16일에 완전히 끝내버렸습니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16일 만에 완전히 성전을 깨끗하게 마무리를 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0일 동안 우리가 특세를 하지 않습니까? 40일 동안 특세 때 우리는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노력을 하면, 준비를 하면 하나님이 그냥 16일 안에 끝낼 수도 있고 하루 만에 끝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럼 거기다 한번 별표를 한번 해보실까요? 오늘 조미경자님도 기도 부분에 그 얘기를 하시는데 열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3절에 여호와의 전문들을 열고 수리했다는 것이죠. 열고에다 한번 별표를 한번 해보실까요? 이 열고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동안에는 아버지 아하스 왕이 문을 닫아버렸죠. 하나님으로 오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생명으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은혜를 추구하는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류가 막히니까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고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용사 12만 명이 죽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엄청나게 아픈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니스기야 왕은 처음에 한 게 뭐냐면 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가장 중요한 단어는 1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거기다 밑줄 그어보실까요? 마음이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와,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마음이 내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게 있어요. 변화를 원하는 사람은 저는 제 인생을 변화하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어요. 우리 가정을 좀 바꾸고 싶은 마음이 내게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있으신가요? 우리 시계왕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이제 더 이상은 지켜볼 수가 없고 나라를 새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여러분 초토화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군인들이 12만 명이나 죽고 포로로 끌려갔다 온 백성들 20만 명이면 나라가 지금 정상이 아닙니다. 그 니스기야 왕이 마음을 먹었다는 것이죠. 내가 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악한 것은 멈추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받아들여야겠다. 그래서 10절 앞부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 또 성서학자들도 해석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성경을 또 가만히 읽어보면 사람이 마음을 먹을 때, 사람이 어떤 의지를 갖고 딱 마음을 먹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문을 여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0일 특별 새벽기도 동안 여러분이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좀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우리 남편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아니, 내가 먼저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우리 가정에 있는 이런 대물림이 되는 정서적인 폭력들을, 학대들을, 뭔가 되지 않은 이런 사건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바꾸고 싶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변화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마음 먹은 사람이 어떻게 구속사에 연결되는지 보여주지 않습니까? 라합도 그렇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히스기야도 그렇죠. 삭개오도 예수님을 만나려는 마음을 가지니까 그 인생에 변화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항상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도 말씀하지만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행동하면 그 안에서 접촉이 일어나고 은혜가 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의지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두 번째 메시지를 보시면 지도자가 말씀 안에서 바른 역사의식을 가질 때 나라와 민족의 살 길을 열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을 한번 볼까요? 히스기야 왕은 말씀 안에서 해석을 했죠.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려 두셔서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고 있다. 그러면 이대로 갈 거냐 물어보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대로 갈 겁니까? 이렇게 계속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비웃음거리가 되고 놀림거리가 되고 패배의식에 무력감에 우리 이제 끝났어 이렇게 살 거냐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마음을 먹었다. 나부터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힘을 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다.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보 질문지 거기에다 한번 별표를 해보실까요? 항상 우리는 역사를 해석할 때 말씀 안에서 봐야 됩니다.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이념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역사의식을 가지면 나라와 민족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 그걸 보고 길을 열어간다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나라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는 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의는 사람이 행해야 될 의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처럼 공의와 정의를 행하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나눔을 행하는 그런 의. 그래서 그 안에서 화평이 일어나고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 나라지, 지금처럼 여러분 신앙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그 안에 끝없는 분노와 혐오와 중후와 적개심을 누군가를 향해서 터뜨리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사람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야중학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는 인정을. 네, 여러분 이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에게는 인정을. 우리 옆에 사람한테 한번 칭찬해보세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시작.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사람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이 부해서가 아니라, 자식들이 성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보니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가난해도 슬퍼도 삶이 힘들어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구나,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안 돼서 욕을 먹는 것입니다. 비난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하니까 사람에게도 인정을 못 받고 세상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하는 교회가 돼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말씀 안에서 역사를 분석하고 해석을 해서 이제 민족, 우리 공동체, 가정이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5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장 중요한 일을 하죠. 이제 너희는,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죠. 이제 두 번 나옵니다. 5절에 이제라고 한번 나오고 10절에도 한번 볼까요? 10절에도 보시면 그 맹렬한 우리에게 써나갈 마음이 있었으니 11절에 보시면 11절에 나오죠. 이제는,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실까요? 이제는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제 너희는 뭘 해야 되냐면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라고 하는데 16절 한번 볼까요?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뭘 합니까? 깨끗하게 하죠. 더러운 것을 끌어내죠. 17절에 보시면 성결하게 했다, 또 성결하게 했다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18절에 보시면 떡을 진설하는 상 그 모든 그릇들도 깨끗하게 했다, 성결하게 했다가 마지막 절까지 나옵니다.
깨끗하게 하는 게 첫 번째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변화의 첫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입니다. 먼저 내가 성결해질 때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성결해지려니까 걸리는 게 많습니다. 마음의 생각, 그 다음에 몸의 깨끗함도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역사와 상황에 대한 바른 의식을 갖고 있습니까? 생각을 왜곡되게 하는 유튜브나 극혐을 조장하는 언론을 여러분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있습니까? 분별해야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말씀으로 이 세대를 끌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를 위한 구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살 길을 열어줍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내게 마음이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문을 열고자 하는 마음, 이 백성이 살 길을 갈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주고자 하는 마음을 히스기야 왕이 가지니까 나라가 새로워지고 살 길이 열렸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14명이 필요한데요. 화면 한번 보실까요? 14명의 명단이 쫙 나옵니다. 그 유명한 레이지파에서 그앗 자손, 무라리 족 자손, 게르손 자손 중에 이 대표자들이 나오죠. 엘리사만 집안에서 나오고 음악 가문 출신인 아삭과 헤만과 여두둔 가문에서 또 지도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아,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구나. 세 가지. 그래서 제가 영어 약자로 3P라고 해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선순위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느헤미야 우선순위는 뭐냐면 첫 번째가 성벽을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벽을 먼저 재건한 다음에 에스라 학사를 초청해서 말씀을 듣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역대하를 보면 히스기야 왕은 뭐부터 했냐면 먼저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어떻게 했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먼저 말씀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개혁을 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먼저 외형을 튼튼하게 하고 내면을 바꾸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의 우선순위는 무엇부터 해야 되는가를 분별하시고 핵심은 그래도 마지막은 말씀으로 가면 이 우선순위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들입니다. 히스기야 왕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에게는 이 14명의 사람들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여러분 이 거센 세상의 풍파를 절대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손을 잡아줄 사람만 있으면 우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고 버텨낼 수 있고 그 오늘 하루하루가 쌓여서 1년 365일을 버텨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정화입니다. 영어 약자로 퓨리파이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는 정화를 하면서 살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 가지를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우선순위죠. 두 번째는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정화, 성결하게 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보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네, 마음을 먹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을 먹으면 우선순위가 분별이 되고 도와줄 사람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성결하게 하는데 힘을 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최근 사회와 나라의 현실을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공동체,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나라의 공동체를 위한 이 구원의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행동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특별 40일 특별 새벽 기도 때 저는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정에 임했다며 이제 떠나게 할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우리 가정, 내 남편, 내 아내를 이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마음을 내가 가져야겠구나. 마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히스기야 왕처럼 이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서 이 40일 동안 새로운 역사,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히스기야 왕처럼 살 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이 땅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살 길을 찾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회개하고 또 책임을 지고 공동체가 그 사람들을 품어서 살 길을 열어주는 교회와 우리 가정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구원의 마음을 가져서 살 길을 찾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른 다음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살 길을 찾고 찾아도 찾지 못해서 하나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악한 영의 역사로 사람들이 용서와 관용과 그들을 하나님 품지 못하고 끝없이 비난하고 끝없이 내몰아서 그들이 결국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사회가 이렇게 악해져 버렸습니다. 주님 히스기야 왕처럼 이 현실을 바라보고 가슴 아파하면서 그래도 내가 살 길을 찾아서, 그래도 이 백성의 살 길을 찾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심판이 끝나고 우리 백성들이 다시 한번 새로운 구원의 길을 얻고자 하는 그 살 길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루하루 남이 모르는 눈물을 흘리고 하루하루 극단적인 생각을 할 만큼 삶이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이혼으로 또 하나님 중독으로 또 하나님 모든 길이 막혀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방황하는 이들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도 히스기야 왕의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길을 열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살아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길을 찾아서 그 문을 여시는 주님의 안내를 받아 새로운 구원의 길로 들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는 이들이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잘못된 유튜브나 엉뚱한 언론에 하나님 우리가 현혹되지 않게 하시고 살 길을 찾고자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많은 미혹된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